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에 의한 삶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1절에서 3절이 서론이고 4절에서 11절이 본론이며 12절에서 13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절별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의 말씀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인 나는, 이 장로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연장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 서신 자체가 사도 요한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가 있고 그들의 신앙을 잘 배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로 이 자녀들에게 이 요한 2서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는 아마도 신앙의 어머니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며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부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인가? 이것은 교회 성장과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숙제이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나의 이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 믿음의 씨를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말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씨의 번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24년도를 후반을 들었으면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드디어 이게 상승 곡선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속 하향만 하다가 이제 다시 턴을 해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노령층에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들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잘 성장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 제가 에베소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 살았던 삶의 그 현장으로 갔다 왔는데 익명입니다.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뿐 아니라 많은 그 주변에 그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어머니, 또 그 자녀들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사랑하는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그 자녀의 그 사랑은 그 공동체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했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더 성장해서 정말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이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월요일 날 제가 기도 모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찬양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구구절절 시시때때로 매달 매년 매 순간 내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내게 뭔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가는 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이들을 어떻게 내가 감싸고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이제 이 요한 2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최종 단계까지 가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 2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약에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한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은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이룬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 마음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저는 헌신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그때부터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 저는 정말 전도사들은 이렇게 사는 건가? 주의 종들은 이렇게 사는 건가? 아마 저희 아내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두 해도 아니고 제가 이 전도사 시절을 마치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이 목회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공격받지 않았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대하여 상처받지 않고,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나보다도 더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난하게 하셨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며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2번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이 한 목숨을 죽으면 순교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그렇게 저도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홀로 그 말씀을 지켜야만 했던 2000년의 역사는 그들은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공격도 받고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헬라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로마의 포로가 된 그 끝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2000년의 시간을 보내기까지 그들은 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갔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면서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고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여기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의 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그 자들에게 주었던 이 위로의 서신이며
격려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데 그때 그들에게 가장 그 진리 안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기가 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먹기도 힘들고 나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형제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로마 그 바티칸의 그 지하에 300년 동안이나 뭐가 있죠? 그게 지하도 카타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300년 동안이나 그게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300년을 그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서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콩 반쪽도 나눠 먹는 사랑. 제가 지난 주간에 뭘 이렇게 하나 먹다가 찢어서 다 그 불량품 있잖아요. 찢어서 다 주면서 마지막 남은 것을 우리 이제 노회장에게 찢어주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콩도 반쪽을 나눠서 먹는데 나눠 먹어야 되지 않냐. 받아서 먹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여기도 지금 한 2명 있지만은 세 명 있네. 이들이 정말 저의 그 어려운 때를 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럴 때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것이 그때 그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냐. 만약에 믿음을 요구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랑을 요구하면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 2서는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랑을 이뤄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영광, 우리가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도 찬양을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는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까 뭐 여기 찬양을 할 때 뭐 복을 축복하리라 축복. 나는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계속 아멘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여기서 얼마나 더 복을 받겠다고 축복하리라. 너희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럴 때 그게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늙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나에게 넘치든 이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든 우리의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응? 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 가잖아요. 이게 아멘? 이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찬양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 감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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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런
말씀 찬양들을 막 마음으로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부녀,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4절에서 11절인데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렇게 그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심히 기뻐하노라. 계명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이제 이 사도 요한 때에 와서는 성경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아멘. 이렇게 해서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심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심히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 그것은 제가 여기 몇 개를 적어왔는데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 신뢰가 쌓여지면 언젠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뢰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주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터에서 사장과 사원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신뢰관계잖아요. 정말 그 직원이 사장님을 사랑하는가? 그 직원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가? 여기에서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감정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음에 남아 있죠. 사랑합니다 했는데 마음에 안 남아 있어요. 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응?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에 나와라, 예배에 나와라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말은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남아있고 집에 가서도 남아있고 일터 가서도 남아있고 끝나고 올 때 그 목사가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목사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오면서 목사를 통해 준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셨지? 하고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저렇게 목사님이 피 터지도록 저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강요한 목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이 말씀을 함께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로서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봐서라도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울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시간이 지금 얼만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 별로 할 것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저는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할 그 돌이 하나 딱 올라서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 돌을 만약에 딱 올라섰으면은 저는 아마 교회 그냥 다니기는 했었어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아마 좀 그래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순간에 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감정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감정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흔들어야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움직임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에 남아있어야지. 나가면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제가 사랑하는데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내일 올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서를 통해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갖고 가면서 계속 집으로 가서도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계속 한 주간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감정을 주셨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감정의 신이세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감정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의 분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기쁨으로 옵니까? 아니면 손들고 옵니까? 아니면 걸어서 옵니까? 아니면 감동으로 옵니까? 감동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이 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살짝 한번 만져주셨는데 그거에 내 마음이 이게 어떻게 요동을 쳐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번 이렇게 탁 손을 얹어주신 것 때문에 저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것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아있으셔야 돼요. 남아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계속 감사가 남아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한 주간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계속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품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응?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다른 걸 품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긍휼일 것 같아요. 긍휼. 계속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이에요. 계속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 비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와 비교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예요. 자기 기준에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이 말씀 안에서 보기 이전에는 다 자기 질서 안에서 자기 안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안에서 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 진리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지만, 내게 부족하지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서로 순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하자?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바로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우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우.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God is love, 바로 하나님이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일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유일하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아가페토스라는 아가페에서 성장하여 같은 줄기예요. 아가페토스라는 사랑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가페토스의 성장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가파오, 즉 사랑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파오, 이 사랑의 성장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줘.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씀씀이가 일어날 때 이거를 우리는 아가파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이 힘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럴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계속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멈춰 있는 거야. 전진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진을 이루는 사랑, 성장한 사랑, 이제 돌파를 이루는 사랑,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가페에서 나온 사랑이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아가페토스, 아가파오가 있는데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이제 사랑의 성장을 이룬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부녀여, 어머니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에게 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랑을 주는 자가 되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보내고 있는 서신이 요한 2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또 교회가 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렵고 상처가 많고 공격을 받고 이런 많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잖아요. 그때가요. AD 약 한 100년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로마의 이 번성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는 막 전쟁도 많고 남자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는 어머니하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오히려 그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진리에 순종하자, 진리대로 따라서 살자 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잠자고 있던 어머니들, 믿음 안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없다고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여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요한복음에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에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며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해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보며 이 사랑에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에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아가파와 같이 사랑의 전진을 이루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뭐냐?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첫째, 사랑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6절에 이 사랑의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랑이고
그 과정이 사랑이고 그 신앙생활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가세요. 1년 12달 쳐다보고 가세요. 땅을 속에서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에서 사랑이 나오고 과정이 있고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공동체는 서로가 더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는 모성애라는 사랑이 있잖아요. 응? 정말 두꺼비도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 응? 가시에 꾹꾹 찔리면서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슴도치가. 그죠? 예.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단어가 툭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 모성애적 사랑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은 이 복음에는 모성애를 뛰어넘는 순교적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 순교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 지금 죽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작탄, 그죠? 이렇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을 초월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강기도 목사가 6살, 7살, 이렇게 5살, 6살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뭘 주면은요 박스째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엄마도 구경시키지 않고 너는 성도들에게 다 뜯어서 나눠주냐. 엄마 아빠는 정작 못 먹어도 성도들은 다 사다 주면 이렇게 우리 강기도 목사가 다 돌린 거예요. 그렇게요. 성도들에게 가서 막 다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응?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가지고 주고. 그런데 성도들이 손주가 이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뭘 이렇게 맛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기도 목사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뺏어 가지고 우리 강기도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먹는 입에 들어가는 사과도 뺏어 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손주의 사랑을 뛰어넘고 먹는 것도 뺏어서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봤어요. 예? 사랑 안에서 막 그 하나가 똘똘돼서 뭉치는 이런 성장된 사랑을 제가 거기서 보고 제가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배우고 나왔어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은 정말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랑, 이 바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는 7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미혹시키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아가페토스, 아가파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 사랑에 대한 미혹을 가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도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사단의 질서를 가진 왕이에요. 사단의 질서를 가진 정치인들, 사단의 질서를 가진 왕들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혹시키고 분당을 이루고 분리를 시키고 이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을 통해 국민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그리스도가 같은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왕이 돼야 되지, 국민을 분리하고 나누고 적대시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7절에서 11절은 6절에 대한 종속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부사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절의 말씀을 이유해서 지금 7절에서 11절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리더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남매가 있고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둘을 미혹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확하게 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서 이 가정 안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간을 시키면 안 돼요. 이간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미혹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 불평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묶지 않는 것들, 상처로 인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진리 밖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의 질서에 왜 이게 반대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한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이며 세상을 사랑하신 사역이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가페토스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가파오의 사랑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형제를 이간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길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이간이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다. 이 사랑의 혁명이 아가페인데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이것이 사랑의 혁명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의 혁명이다. 그 예수를 존귀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특별하고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여기 8절에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 요한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살았던 삶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하여 그가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에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모든 심령을 그들이 예쁘고 못났고 잘나고 못생겼고 이런 것과 다 관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목회자에게 부어주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따라서 목회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무엇으로 일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일했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상이 무엇이냐면 이 상장이 아니에요. 상장이 밥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물질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잠언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싹을 못 받으면 저주다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수고한 만큼은 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은 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본급. 대한민국에서 일한 만큼에 대한 가장 기본소득 그게 바로 그 기본급이잖아요. 10,000원인가 9,000원인가 10,000원 주는 거. 응? 최저임금. 그게 바로 일한 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한 만큼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제가 목사님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힘들어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계속 믿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믿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말씀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아멘? 이게 핵심이야 이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이 3세대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모래알 같은 자식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몇 명 얻었어요? 겨우 2명 얻었다가 나중에 8명을 얻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8명을 얻었는데 이삭에 가가지고는 줄어들었죠. 더. 몇 명 얻었어요? 2명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놈은 세상으로 가고 한 놈이 겨우 했는데
못 얻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계산,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좋든 나쁘든 힘들든 어쨌든 계속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 변치 않으리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주고 하늘에서도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나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아고라는 말인데 왜 이 지나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래의 정확한 뜻은 앞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인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성도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무엇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 리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예요. 여러분 옆에 얘기하세요. 사랑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God is love.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발견한 거 2차 처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이 영성을 통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배반하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나중에는 제가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자 하나님의 보좌가 탁 열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릎 꿇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와, 왕은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왕은 이렇게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 왕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보좌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5장 피고,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저의 헌금의 50%를 가난한 이웃에게 도우라. 3년 실천해서 3년. 3년. 강기동 목사는 나중에라도 교회가 좋아지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목회자,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행히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작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정말 은혜가 돼요. 이게 더 큰 은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다 가난하지만 더 큰 은혜가 열려서 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사랑을 계속 하지 않고 미워하고 계속 이거를 함께 하면은 그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 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12절 13절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쓸 것이 많으나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고 말하려 하니 너희와 함께 우리의 기쁨을 나눔으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성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러한 믿음의 교제, 이 모임의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많이 돼야 되고요. 슬픔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함께 말하는, 나에게 이렇게 슬픔이 왔지만 전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도 뭔가 슬픔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성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 막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위로가 되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서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은 그 기쁨이 커질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택가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과 함께 있는 택가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아마 이모들 또 사촌, 이종 사촌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또 다른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그 이종 사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그 공동 그 안에 그 거하는 그곳 안에 이모도 있고 이종 사촌들도 있어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너희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이랬어요. 복음이 이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가족 복음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가장 숙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있었던 이 가족 복음화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역사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